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자를 선대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들게 됩니다. 종을 사오게 되면은요 6년 동안은 잘 주인을 섬길 수 있게 하고 7년째는 자유인이 돼서 해방을 시켜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 홀몸으로 왔으면은 홀몸으로 나가게 하는데, 만약에 아내와 함께 왔으면은 아내와 함께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혼자 종으로 남종이 왔는데 주인이 여자를 붙여서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자식도 낳게 되죠. 이런 경우는 6년째 주인을 섬기고 7년째 자유인이 될 때에 혼자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처자식은 놔두고 혼자만 단신으로 자유인이 돼서 그 주인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자유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처자식을 놓고 가기가 마음에 꺼려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주인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은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로 가서 귀를 대게 하고 그 귀를 뚫습니다. 그 귀를 뚫으면은 뚫는과 동시에 그 종은 영영이 그 주인의 종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서 그 집에서 이제 처자식과 종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또 고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난과 빚 때문에 자식을 갖다가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가 파는 거죠. 자, 그런 경우면은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상관하지 아니하면은 속량해 줘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종을 사옵니다. 여종을 사오는데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되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되물리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 여종의 아비나 친척 중에서 돈의 여유가 있으면은요 다시 돈을 주고 무르는 거지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다시 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여종을 팔 때에는 외국인들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네들을 서로 보장해 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남종들은 6년째 주인을 잘 섬기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종들은요 팔려갈 때 첩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종으로 팔려가면은 남종과 똑같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첩으로 팔려간 경우에는 6년을 순수하게 일하고 7년째 그렇게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주인이 자기 아들이 사온 여종과 맺어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노예로 사왔던 여종을 종으로 보지 말고 이제 딸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전이 사온 여종을 첩으로 삼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들게 된다면은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여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맞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여종에 대해서 자기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그리고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돈을 주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돈을 주지 않아도 거기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히브리 종은 남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십니까? 두 번째로요, 상전이 아내를 준 경우는 자식을 상전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처자식과 함께 살고자 하면은 주인에게 종신토록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가난과 빚 때문에 딸을 파는 경우는 7년이 돼도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상관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되물릴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상전이 첩으로 데리고 살기에 눈에 차지 않으면은 가족 친족이 돈을 주고 물을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종을 아들에게 주면은 딸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전과 결혼한 여종은 죽을 때까지 첩으로서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선대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